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날을 제정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사모함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새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들어섭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옆으로는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정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근본 6.25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민족 한나라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일 이후 저 북녘의 청소년들과 연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육신의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희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성에도 하루아침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28년 전에 소수의 무리 두세 분의 주의 종들이 기도로 시작했던, 그래서 18년 동안 기도하고 10년 전부터는 연합해서 함께 복음 통일을 또 위에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또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 말씀을 통해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약속하셨죠. 가나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문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 수장들을 세워서 두령들을 세워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앞서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그 일을 지으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지혜, 재능, 경험, 상황,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나를 바라보게 되면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환경과는 대비적이에요. 도저히 이것은 가능성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모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을 다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라봄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서 지어서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요단강도 사람으로서는 건너갈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이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미 준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줄 것이다, 줄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이 땅을 어떻게 한다? 준다라는 거예요. 주는 땅을 탐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그 일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모세가 각 그 지파의 장들을 세워서 정탐을 보내게 되어져요. 근데 그 정탐을 보낼 때 5가지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그 땅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살펴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파악해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라고 크게 이 5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과를 가져오라는 것은 바로 그 땅이 바로 소망의 땅임을 분명히 육안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증거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탐지하고 나와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고의 내용이 둘로 딱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갈 수 없다. 가면 죽는다. 라는 현실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 부류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보고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10대2입니다. 10대2. 그 10명의 지도자들이,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올까요? 이것은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시대를 이렇게 뒤돌아 보면요, 한 세대도 편안한 날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6.25를 거치고 일제시대를 지나서 민족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습니까? 역시 지금도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 한 세대도 그냥 쉽게 지나왔던 세대는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13장 2절의 말씀. 내가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인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행보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퇴보하는,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그들의 세대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실력이나 경험이나 어떤 지혜나 우리의 많고 수의 많고 적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강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이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1년 전에 이 철원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와 같은 슬로건을 주셨어요. 철원 땅을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스도께로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소서 회복하소서 축복하소서라는 그 마음의 슬로건을 가지고 이 철원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요. 연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묵묵히 21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2세대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고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에도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어떠한 이유이든지 그것이 환경적인 요인이든지 나의 연약함이든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싸움 또한 영적 싸움도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 싸울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어.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감에 있어서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뒤에서 중보하는 중보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앞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이 싸워 이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윗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환경은 닫혀 있고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실력은 안 돼도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들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내게 돈이 없으면 재력이 있는 사람을 붙이시고요. 내게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붙이시고요.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강한 자를 붙여서 합력 개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붙이고 그때 물질을 붙이고 그때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강한 성읍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니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확정을 하는 거죠. 왜? 이미 그들이 자신보다 큰 상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모든 싸움도 기선제압이라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 때 복싱을 좀 오랫동안 좀 했는데 이 복싱에서 링에 탁 올라가면 양쪽 선수가 주먹을 격투기를 하기 직전에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심판을 가운데 두고.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눈싸움. 기싸움을 하는 거죠. 눈으로 상대를 쫙 보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길 거야 하면서 눈으로 기선을 어떻게 해요?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눈꼬리 이렇게 샥 내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차지할 그 땅, 저와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나보다 월등히 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임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높은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10여 년 동안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항상 시작은 제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항상 나보다 큰 산이었어요. 아무리 둘러보고 함께 할 사람들을 둘러봐도 없어요. 그러나 첫 발을 딛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물질을 보내시고 닫힌 환경의 문을 여셔서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회로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막혀서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장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3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곳으로 해볼까? 다른 방법을 해볼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차선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뭘 염려하겠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내가 너희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차지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기를, 거역하지 않기를,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고 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역에도 많은 큰 교회들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기드온의 300용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의를 가지고 몰려왔지만 다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300인을 통해서 그 연합전선을 파괴하고 승리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통해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열으시고 부족한 것 채우시고 연약한 들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시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전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아버지는 강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경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